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 말씀이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좋은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고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또 다가오는 주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으니 큰 바람이 불어 바다에 떠나더라. 제자들이 놀려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이르시되 들리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응답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사건이고 또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신 것, 무리를 걷는 것, 또 나사로를 부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진 것 등등의 이제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이렇게 기적이, 이 표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으신 후에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따로 산에 피하셨는데 홀로 피하시는데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그분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임금 삼으려고 하였냐면 배부르고 또 내게 만족을 주는 내가 다른 것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니까 그리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를 잡아서 왕 삼아서 그렇게 내 필요를 다 허락해달라 이런 거죠. 보통의 신앙 모든 종교에서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 누구든지 간에 구원자라고 하죠.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면 그를 왕 삼아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행하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대상이든지 상관없이 그를 나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주는 어떤 대상, 신을 찾아서 그가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이런 만족을 구한다면 동일하게 이건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자아, 내 만족을 추구하여 그렇게 하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자아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고 싶으신 것은 그런 만족, 먹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만족, 내 유익을
취하고 내 만족을 취하는 그것을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떠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갈 수도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홀로 떠나셨어요. 다른 무리들도 동일하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그런 왕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홀로 떠나셨고 밤이 늦어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갈릴리 호수가 좀 바다처럼 호수인데 너무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려지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파도도 쳐요. 그리고 가끔씩 광풍이 불면 이렇게 뭐죠? 해일은 아니고 광풍이 불면 이렇게 그 바다에 그 파도가 커져서 이렇게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넓은 지역이에요. 주변에는 뭐 거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산처럼 이렇게 산이 있거든요. 들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걸어서 쭉 가면 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걸어서 가면 굉장히 멀어요. 뭐 멀기 때문에 이 중간을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이렇게 자주 이동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이들이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 이미 어두워진 거죠.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는데 이런 가는 중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발생한 거죠. 가끔씩 일어나는 광풍이 그들 파도가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거의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 사건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베드로가 유령인가 하여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면 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이 베드로가 이 바다를 잠깐 걸어본 그런 일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배에 타니까 이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이 표적 5번째 표적인데 이 표적이 일어날 때 어떤 때 일어났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바다 위로 걸으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기록됐냐면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떡을 먹이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에 대하여 22절 이후부터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표적 사이에 표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그 땅에 이쪽 땅에 있다가 저쪽 땅으로 가는데 이 중간에 이쪽 땅에서 저쪽 땅으로 가는데 이 중간에 바다가 있었던 거죠. 바다가 있었는데 이들은 배를 타고 이쪽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표적 사이에 표적이 중간에 껴 있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나안 땅 애굽에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갈 때 이 중간에 있었던 게 바로 홍해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려면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바다라는 거죠.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바다를 건너서 저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여기 요 바다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이 기적의 장면에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이 애굽에서 이들이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는데 분명 홍해라고 하는 이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그 장소가 어디였죠? 살아남은 장소가 바로 광야인 거죠. 광야에서 또 다시 계속적인 그 반역과 불신과 원망과 이런 것들로, 시기와 이런 것들로 믿음 없는 것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이쪽 땅에서 저쪽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바다를 건너서 가지만 이쪽 땅에서 저쪽 땅으로 가도 여기도 만족이 없고 저쪽으로 가도 만족과 기쁨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그러면 이들에게 진정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내 임금 삼아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도 이 제자들은 이 배에 있었는데, 이 배,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배도 이 땅도 안전하지 않고 저 넘어가는 땅도 안전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고 이 배도 안정함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다가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저 가려던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만족을 했을까요? 모든 문제가 멈춰지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이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그 배에 타니까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내가 가려던 땅, 이 땅에서 저 땅으로도 갈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이러면 만족이 될까요? 그렇게 해도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여기 키아즘 성경에는 제가 보내드렸는데 카톡으로 여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다 할 때 배에 검정색으로 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에도 바다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배에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가 검은색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어둠이라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저기는 안전할까 해서 저쪽으로 가지만 거기도 만족과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정될 수 있을까? 배에서 예수님과 모든 문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막 잔잔해져. 그리고 다른 문제가 없어. 그러면 안전한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해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죠. 주님은 진정한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준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나와 그분이 연합되어서 사는 그 생명, 땅이 아닌 하늘을 사는, 바다가 아닌, 바다의 모든 문제가 바다가 문제인데 그 문제 위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바다 위에 예수님 서 계시는, 걸었는데 배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모든 문제, 세상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나는 안전해. 문제는 없어. 근데 여전히 그것도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긴 해. 모든 문제는 없어. 예수님 함께하기만 하면 문제는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서 가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을 누리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분과 연합된 생명, 예수님 옆에 함께 있는 수준이 아니고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이런 예수님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이 수준을 넘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 생명을 정말 주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 21절에 보면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상황과 환경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상황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흔히 사용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왜 받아들여? 여기 보면 기뻐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 보면 여기서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기 상황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뻐서 받아들였는데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해서 영접하는 게 맞아요. 그것도 맞아. 여기 보면 그것도 그렇게 말해도 맞아. 그런데 예수님 오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오시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버려. 그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기뻐. 그런데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거부할 수가 없어. 너무 그분이 오시는 게 좋아. 이렇게 되어서 그분을 영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내가 안 믿으려면 믿지 말고 믿으려면 믿으라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오니까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기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예수님 영접하실래요? 영접하지 않으실래요? 하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영접할래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 영접할래요.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영접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영접하세요.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영접이라는 말을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신이 어둠이야. 상황 가운데 거부할 수가 없어.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절로 영접하게 된 거죠.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려던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인도할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냥 우리는 내버려두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두면 그냥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냥 바다에 잠기고 고통과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모든 이 죄와 악 그리고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의미도 있는데 내가 받아들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건 작은 부분이에요. 그건 거부할 수 없다니까요. 주님이 다가올 땐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기쁘니까 그분이 오는 것 자체가 그분인 것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기쁘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이 영접이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보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네요. 이 영접이라는 말이 람바노라고 하는 그런 헬라인데 이게 취하다, 테이크라는 의미가 있고 받다, 리시브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편에서 능동적인 측면으로 보면, 적극적인 측면으로 보면 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잡다. 근데 이 잡음도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난 죽게 생겼는데 안 잡겠어요? 내가 물에 막 빠져들고 있는데 이 구원에 구명 그 튜브를 던져줬는데 난 죽게 생겼어, 난. 근데 이 안 잡겠냐고, 내가. 잡지. 근데 이제 자기를 주목하면 내가 잡은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던져줬잖아. 이 구명, 그 튜브를 던져줬잖아요. 그 은혜지, 사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를 허락해 준 거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취한 거란 말이죠. 영접한다는 말이. 내가 취한다, 뭐, 말씀을 취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할 수밖에 없어, 기뻐서. 이런 거란 말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접이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받는 것인데, 리시브,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니까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이렇게 거부할 수 없이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다가와 버리니까 이건 수동적인 거죠. 어떤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 영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의지가 없어요. 내 자유의지로 했다. 이것은 내가 취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영접이라는 의미가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영접이라는 것이 나에게만 모든 것이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이 없는 거죠. 그건 너무 그 의미를 축소시킨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니까 가려던 땅으로 갔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렇게 해서 가려는 땅으로 갔어. 주님이 오셔가지고 영접했더니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가려던 땅, 바다 위에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땅으로 갔어. 그래도 거기도 안전하거나 거기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동일하게 거기도 광야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통과하고 새로운 땅을 갔는데 세상에 거기는 광야야. 갔는데 광야야. 계속 이 고통이 있는, 또 다른 고통이 있는 그런 광야라는 거죠. 그런 삶을 넘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새로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진정 그분과 연합된 그 생명이 되어지는 그거, 진정한 이 죽음을 통과하고 모든 이 불신앙을 통과하고 모든 상황, 환경 이런 것을 통과해낸 그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이 일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이 구원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계속 나눠지는 전체적으로 나눠지는 그 메시지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할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셔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대속하신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분이 죽은 모든 죄의 문제가 그분에게 떠넘겨지는
그래서 그분이 죽은 이것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나와 연합되어서 함께 그분과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은 더 이상 죄가 없는 삶이요 내가 없는 삶인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내가 되셔서 사시는 그 삶을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삶을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가든지 아니면 풍랑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든지 이런 모든 것이 상관없이 그 주님과 연합된 그 생명, 문제가 되지 않는 생명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주고 싶은, 그래서 이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 생명의 의미를 말씀하고 싶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주님, 그리고 이 요한이 기록해 놓았는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이 끝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을 주는 이 중간에 이 바다를 건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홍해를 건넌 세례의 의미와 같이 주님과 함께 그분과 포함되어서 바다 위에서 이 옛사람이 죽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생명의 삶, 이 삶의 어떤 삶인지 계속 이 삶은 안에서부터 7장에 가면 나와 있는데 생수의 강이 되시는,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그 삶, 계속 받아 먹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광야의 만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이 내가 되셔서 사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시고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그래서 지금은 주신 거죠. 이건 요한복음은 뭐 신약이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신약의 삶은 사도행전부터죠.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 삶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새 생명의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모든 문제, 상황, 환경, 그리고 내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넘어서 예수님 그분이면 만족하는, 예수님 그분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만족이 될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오실 때 기뻐서 영접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또 받아들이고 누려지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으며,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은 또 다른 땅에 거하는 것밖에 되지 아니하며, 또 모든 문제 가운데 있어도 또 주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졌어도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따로 있다면 그것은 어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된 진정한 생명,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을 사는 모든 구속을 이뤄 놓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떡이 나눠지고 하나님 또 이 생명의 꼴이 먹여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눠지고 함께 떡을 떼며 그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당신의 교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자아의 삶을 끝을 내시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상황이 잠잠해지고 또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모든 소원과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지고 하나님 주님과 연합된 생명의 진정한 생명의 이 의미를 누릴 수가 없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함께 나와 죽으시며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내 안에 거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연합된 생명의 삶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이 축복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드러나는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지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우며 스스로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